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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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죠. 구원하러 오셨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뭐 한다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책망한다고. 무슨 책망이겠습니까? 너 왜 예수 안 믿어? 그 말이야. 너 왜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너 왜 안 믿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예수 한마디 심플하게 말하면 너 왜 예수 안 믿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그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다시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성령님은 무시하고 관심도 없어요. 성령님을 뭐 방해하는지 회방하는지 근심케 하는지 관심 없어요. 희한해요. 요즘의 교회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늘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당부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당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순종하죠.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세상을 책망하시는가? 성령은 과연 나를 책망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난주에 15장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난주 말씀 본문 마지막 부분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14, 15, 16 다락방 강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잡혀요. 십자가 못 박혀 잡혀 죽으시죠. 그게 마지막. 그리고 이제 오늘은 16장.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이 이제 오늘 16장이에요. 거기 16장 되기 전에 15장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네. 마지막에 성령 보낼게. 성령. 보혜사는 뭐요? 위로자, 돕는 자, 도와주러. 누구 도와주러? 너희들 도와주러. 진리의 성령. 그러면서 뭘 배웠어요? 떠나는 예수님이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훈. 내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나에게 어떻게 있어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붙어 살아라. 나한테 꼭 붙어 살아라. 나 떠나면 안 돼. 늘 나를 의지하고 내게 붙어서 살아야지만이 네가 뭐 아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붙어 살아야 돼. 꼭 같이 붙어서 살자. 하나 되어 살자. 연합되어 살자. 지금 예수님이 박해받아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 땅에 세워져 가지고요. 박해받는 게 정상이에요. 너희도 뭐 한 거요? 박해받는다 안 받는다? 박해받는다. 근데 박해 안 받으면 감사해야죠.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순교하고 있고 박해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통계 보면 2014년까지 몇 천만 명, 7천만 명인가 순교했다고 뭐 통계도 하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순교를 하고 있죠. 지금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진리고 저쪽은 거짓이고 사탄의 어떤 영향력이 있고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받을 수밖에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박해받을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해. 모든 것의 핵심 사랑. 천국 가도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의 기본 가치도 사랑.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그 핵심 워드, 핵심 그 계명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내 정리 타임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정리 타임이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실 거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내가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사역하는 거 봤지? 이렇게 완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왜? 성육신했잖아요. 인간의 몸이 됐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자기급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급을. 왜? 나는 어차피 떠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말씀해가지고 성령 보내줄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제자들은 막 지금 무서워 주님 가신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죠.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사실은. 핵심을 말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걱정이거든. 주님 없으면 분명히 우리도 붙잡히고 우리도 지금 박해받고 그렇게 목숨 건지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사실 그 당시에는 듣지를 잘 들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언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때도 부족했어. 부활했다는데 믿기지도 않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옛날로 가더라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인도함 받으면 이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줬지만 지금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일 후면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차시기 전에 마지막 다락방 강화 중에서 이제 16장 마지막 본문이 있죠. 같이 한번 이제 닥쳐올 필박을 미리 알려주신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거야. 핍박을 받을 거예요. 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엄청나게 박해받던 모습을 쫓겨다니는 모습을 늘 봤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그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뭐 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어떤 믿음을 시작을 했지만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실족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뭐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게 대한 것처럼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출교. 너 이제 회당 오지 마. 우리 식으로 말, 너 이제 교회 오지 마. 출교시킨다. 왜? 모든 것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중심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너희들 이제 예수 믿어? 기독교인들 이제 회당 오지 마. 출교. 그건 뭔 말이야? 사실 죽으면 사회적인 죽음이 죽어. 왜? 모든 관계, 모든 것이 다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출교시켜버리면 뭐 여러분이라면 버티겠습니까? 거의 사회적인 어떤 모든 것에 어떤 게 다 다치는데 직장 뭐 다 다치는데 그리고 너희를 심지어 어떻게까지 한다? 회당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한다? 죽인다. 근데 그들이 너무 즐겁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교회 핍박하다가 잡으러 가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담에색으로. 그 모습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사도 바울도 그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기독교를 뭐예요? 핍박한다. 죽인다. 출교시킨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또 나는 예수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박해해요. 핍박해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핍박하는,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외치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중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될 거예요. 세상에 겪게 될 겁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다 겪게 될 일이죠.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래 왔고 앞으로 또 적그리스도 시대에는 당연히 그럴 거고. 이거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당하는 것은 심각한 거야. 심각해. 이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 너는 실족하기가 쉽다고. 너희로 그때가 되면 그때를 당하면 너희들이 박해받고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것을 뭐하게 하려고? 기억나게. 주님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맞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구나라고 네가 인식하.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믿고 실족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떠나신다고 한다. 지금 나 떠나. 그런데 이제 그럼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타겟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다음 타겟은 자동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이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세요. 왜? 이제 예수님 잡히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잡히면. 더 이상 말도 나눌 수도 없어요. 말씀 가르칠 수도 없어요. 잡혀버리면. 그래서 마지막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박해를 받을 때 꼭 기억해. 내가 미리 말했던 거 꼭 기억해. 나를 버리면 안 돼. 믿음 포기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출교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사회적인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장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제자들을 걱정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제 마감을 하시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주님 이제 가시죠. 떠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뭐 한다? 가죠. 뭐 가는 것을 묻지 못하. 왜 예수님 이제 사명을 감당을 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런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요? 이런 중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거죠. 앞에서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흐름상 뭡니까? 예. 제자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핍박을 받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할 거라고 주님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우리 박해받는데 주님 떠나시고 우리 박해받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거죠. 지금 뭐 다락방에 지금 모여서 제자들의 얼굴 보고 있는데요. 막 얼굴이 아주 그냥 날려. 기쁜 주님과 같이 있는데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막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그 박해의 타임은 올 거고. 그러니까 주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게 미리 아시는 주님이 미리 알려주고. 정말 이렇게 박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이렇게 있어요. 그것의 사례가 이렇게 좋은 사례, 우리한테는 뭐 나쁜 사례이긴 하지만 종교개혁 있죠? 예, 지금까지 어떤 중세시대, 카톨릭 시대, 종교개혁 때 시점에 일어나는 큰 일 두 가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때 카톨릭의 개신교의 어떤 박해, 영국의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합니까? 청교도라고 그래요. 그럼 프랑스의 크리스찬들을 뭐라 그래요?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 네? 청교도나 위그노는 다 개신교도예요. 근데 이제 나라가 틀린 거예요. 청교도는 어디 나라? 영국의 개신교도들을 청교도라는 것이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뭐라 그래요? 위그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영국 틴데일 영어 성경 번역. 이게 이제 종교개혁 1517년 그 전후 조금 지나서 이 영어 성경책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또 이렇게 번역이 정확하다고는 킹제임스 성경이 몇 년도예요? 1611년도. 영국 왕이 해서 만든 1611년. 한 100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틴데일. 지금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이죠. 틴데일. 그 당시에 무슨 지금 스페인에는 종교재판소가 생겼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잡아 죽이는지 지금까지 8,800명을 화형시켰대. 지금 9만 명이 잡혔어. 지금 유럽에서 난리 개신교도를 잡아 죽이느라고. 누가? 카톨릭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 틴데일이 보니까 너무 히브리하고 헬라어 사람들 어떻게 보지?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틴데일 영어로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럼 그걸 카톨릭에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엄청난 박해. 프랑스로 가봅시다. 프랑스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프랑스 하면 여러분 딱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났던 그 감옥 습격 사건 기억나죠? 뭐예요? 무슨 감옥? 바스티유. 이건 언제?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은 몇 년도? 1789년. 한참 뒤에요. 이거 이제 구분해서 이게 기억에 남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1789년도에 바스티유 그 감옥 습격 사건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제 시초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고. 근데 여기 이제 개신교도 종교개혁과 관련해서의 어떤 프랑스 엄청난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이렇게입니다. 이때 가톨릭이 크리스찬 이 개신교도들을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가족이고 개인이고 단체고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래서 교황은 그 당시에 교황 그레고리 13세 교황 하나님 앞에 뭐죠? 예, 찬양을 드리고 왜 개신교도 죽였으니까 그쪽에서 본의는 배도니까 그리고 뭐요? 뭐 성가도 이렇게 불리고 특별 감사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미사라니까 특별 감사 미사도 드리고 왜 개신교도를 많이 잡아 죽였으니까 배도한 자들 많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박해였던지 간에 로마에 있는 교황한테 보고가 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큰 박해를 할 수 있지? 교황도 깜짝 놀랐대요 그때. 놀랍죠.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똑같이 재현이 됐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각 나라별로 특별히 여기 이제 두 예로 들었지만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걸 또 피해가서 총교도들은 이제 영국 같은 총교들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미국의 나라를 또 이렇게 개신교 국가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의 위그너들도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이렇게 다 종교개혁쯤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고 어마어마. 여러분 요즘에 뭐 인터넷 시대니까 보면은 다 여러분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이 박해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국처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탱자 이렇게 하고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뭐 맘대로 하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뭐 자유롭게 하는 것 같죠? 다른 나라는 지금도 저는 이제 계속 매주마다 기독교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번 주에도 어디서 죽었고 순교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뉴스를 제가 다 다루지 않지만 저는 다 보고 있죠. 지금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대부분은 부인하죠. 예수 부인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인하죠. 지금이니까 뭐 잘 믿는다. 상황이 아니니까 잘 믿는다. 그것의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7년 대환란. 네, 666 시대, 666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666 시대, 666표 오른손하고 이마에 그 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절대 그런 시대가 됐을 때 받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셔야 돼요. 왜? 그 시대가 오니까. 근데 이들이 그 사례들이 종교개혁 때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500년 동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엄청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도 이거는 자기네들끼리는 절대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내가 누구를 보내줘야지 이게 가능하다. 성령님 보내줘요. 그래야 지금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제자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도망가고 두려움과 떨림에 있고 막 방에 갇혀 있고 사역을 어떻게 밖에 나가면 다 잡혀 죽는데 잡히고 감옥 가는데 다 방에만 모여 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죠. 왜? 일단 발각되면 잡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이 가득한 이 모든 상황.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표현을 이렇게 하죠.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니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누가 오실 수 있으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붙들으라고 성령님을 안 붙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금 우리 교회야 요즘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야, 나를 믿으면 빨리 성령님을 붙들어. 성령님을 붙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내가 떠나가니까 너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 어떻게 유익이 되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같이 부활하시고 40일 있었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니까 50일 오순절날 10일 이게 앞으로 지금 한 50일 후에 성령님 오시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지? 아니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지. 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유익인데요. 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유익이에요? 예수님 뭘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에서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뭐 했던 거예요? 3년의 사역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성공 스토리의 핵심은 누구였던 거예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도 성령님만 오시고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제자들 안에 역사한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해요? 내가 한 일보다 예수님 잠깐 3년 사셨으니까 우리는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더 오래 사셨으면은 뭐 더 많은 일 하셨겠죠. 예수님 잠깐 3년 냈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막 기독교회가 막 어떻게 이 대한민국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많고 엄청난 역사죠. 알고 보면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왜? 그러려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능해진 거예요? 누구로? 누구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입을 때. 귀신들이 지금 이 세상의 왕 노릇하는 이 악한 마귀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쫓아냈잖아요. 누구를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은 그게 가능한 것은 누구를 더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또 은사 하나 정도로 막 생각하고 무슨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 받아들여야지 어떤 세그먼트 하나 한 부분으로 자꾸 설명하면 안 되죠.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사실 이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대로 하나님 자체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인간 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땅에서의 파워풀한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되더라.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각 복음서에도 뒷부분에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아직 오실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성공리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 무슨 오순절에서나 구해야 되는 것처럼 뭐 오순절 교단이나 뭐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뭐 은사가 뭐고 방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구분도 안 돼가지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져요? 성령님에서 이루어져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은 사탄은요 반드시 이겨요. 왜 이겨요? 시간 싸움에서 이겨요. 여러분 지금 믿음 좋다고요? 사탄은 뒤에서 웃어요. 왜? 1년 뒤에 보자. 이 믿음이 똑같은지. 2년 뒤에 보자. 했는지. 나 다른 데 가서 역사하고 다시 돌아올게. 3년 뒤에 보자. 그래서 그래도 좀 시간 줬어. 5년 딱 뒤에 왔어요.
완전히 폐잔병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있고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배와 신앙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마귀는 이 시간 싸움에서 인간들은 시간 싸움에서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본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변함없이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뭐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힘을 삶은 시간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공간이 문제가 안 돼요. 박해가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이 공생애를 보니까 성령님이 이들에게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 거하면 너희들도 충분히 이런 모든 박해들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게. 너희한테 큰 유익이 될 거야.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지금 지식의 어떤 머리의 한계, 신학의 한계,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님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잘 믿는데 성령님은 몰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내 안에 삶에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기는지 지는지까지는 자신 없어. 주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죠. 주님의 공생애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근데 우리의 예수 믿는 이후의 공생애는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좀 되고 있지 않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성령은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대요. 책망한대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이제 죄가 뭐로 세팅이 됐어요? 정의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 누구를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정의가 됐어요. 뭐가? 죄가. 나를 왜 죄인, 내가 왜 죄인인지 세상 전도할 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죄인이지? 왜 죄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당신에게 목숨 줘가지고 여기 살고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 당신이 당신을 창조했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그게 죄예요, 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우리들을 뭐 하려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죄는 뭐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가 왜? 이거는 영혼의 죄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메시아로 왔는데도 믿지 않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도 뭐예요? 출교시키고 죽여요.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최악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면 또 로마는 뭐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 타민족들이. 가장 큰 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건들면 누가 징계를 해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마귀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건들 때는 욥기에도 보십시오. 반드시 욥에게 그 어떤 박해, 어떤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 받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무언가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사실 마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의 어떤 목숨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걱정하지 마. 죽여도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건드릴 수 있어. 목숨까지 건드리고 신체를 상해갈 수 있고 바퀴를 갈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넘지 말라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지 말라는 선이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알죠. 근데 사람이 그걸 자꾸 실족하는 그게 그래서 문제가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성령님만 지적하고 왜 안 믿어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왜 안 믿어?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지내면서도 크리스마스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안 믿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안 믿는 거죠. 자기 죄인 거죠. 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의. 예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 자, 왜? 믿어야지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값을 치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다 이렇게 승천하시죠. 그래서 뭐를 실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또 하나의 의가 되는 이 복음, 예수의 의,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죠.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 안 믿는 이 의인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요?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책망하죠. 진짜 이렇게 무서운 게 3번입니다. 3번. 심판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심판했다고 말해요? 누구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탄이요. 근데 놀라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데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확정한 게 있어요. 심판을 하나 확정한 게 있어요. 인간은 아직 확정이 아니야.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다시 돌이키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인간에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한 사람, 한 존재에게는 열려 있지 않아요. 너는 끝났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루시퍼가 천사장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가 하늘에서 배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인간을 유혹하네. 그리고 인간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인간 아담 이후로부터 역사 기독교 역사 구약은 부터 4,000년 이야기하니까 4,000년 동안 하나님 놔뒀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뭘 하셔요? 부활하셔요.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적의 대적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게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로 역사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깨트린 거죠. 가장 확실히 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에 끝났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뭐가 확정이 된 거예요? 사탄은 뭐가 확정이 됐어요? 지옥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인간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사탄은 더 이상 뭐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뭐가 된 거예요? 지옥행이 확정이 됐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심판을 받아서 유황 불못에 떨어지죠. 그래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확정했냐면 심판을 하나 확정을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에 계속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지금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근데 한 가지 심판에 대해서 확정한 건 또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뭐 했다? 심판했다. 지옥행이 확정이 됐다. 자, 사탄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나는 영원히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럼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악한 마귀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확정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노의 화의 끝이 이게 하늘을 쳐서 뭐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관점에 보서 보면 뭐예요? 악한 마귀가 놓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포기도 하는데 악한 마귀는 죽어도 놓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끝까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을 시험하고 실족해 하려고 하고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지옥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가 없어. 이제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셔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영적인 상황이 실족될 상황, 이 박해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싸움으로 되어 안 돼요. 이 악한 마귀가 영적인 세상에 영적인 존재고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왜 믿음이 잘 극복이 안 돼? 자기가 하려고 하냐? 내가 언제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너는 할 수 없어. 나도 다 알고 있어.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 박해받으면 너무 힘들 거야. 이겨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누구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 근데 성령을 구하지 않아. 그거 뭐 예수님에게도 답이 없죠, 뭐. 구하는 자가 이길 뿐이지.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심판에 대한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지옥의 행위 확정된 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잘 되고 안 되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건강이 나빠지고 뭐가 복잡하고 이런 것은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패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왜 자꾸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세상에 동성 결혼으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교회 공격하려고. 더 떨어뜨리려고. 영적인 관점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판관이 예수 믿지도 않는 재판관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가 법관이니까 자기가 땅땅땅 해버려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 하나 만들어가 땅땅땅 자기 통해봐. 근데 법이 되니까 보니까 그게 당연히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알고 봤더니 한 20년 지나니까 유럽 교회가 싸그리. 단 거 아니라니까요. 이 지옥행에 확천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이 권세자들을 통하여, 법관들을 통하여, 이 통치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결국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 왜? 구원받지 못하게. 단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꼭 예수 이름 부르시고 끝까지 예수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있어요. 왜? 이제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은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마지막까지 7년 대화하는 때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천국과 지옥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서 왜 예수 안 믿어? 너 안 믿으면 너 죄인이야,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다 깨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 믿으면 의가 됐는데 하나님 예수 믿으면 너를 의인으로 의롭게 여겨준대. 근데 왜 예수 안 믿어? 뭐라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알아, 너 알 줄 알아. 심판이 뭔 줄 아니? 니들이 지금 이 사탄의 심판 내가 미리 알려줄게. 그리고 너 이 사탄이 받는 이 심판 네가 나중에 받을 거야. 예수 믿지 않고 죄인 상태에 있으면 네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그 심판을 너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어디 무슨 심판? 지옥행, 확정. 그래도 예수 안 믿겠냐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을 지금 계속해서 책망하신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3년 짧은 기간이기도 하고 제자들 때 사실은 3년 공생했던 게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사복음서가 쓰여지기는 이렇게 했었어도 뭐요? 지금 말한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다 감당해 못해요? 하실 말씀 많이 있지만 제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요? 성령을 보내요. 내가 진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 가운데 인도했던 것처럼. 근데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도 동일하게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으라. 오직 들은 것, 하늘에서 들은 것을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고. 이 진리 자꾸 말씀하시는데 진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성령 모든 진리. 근데 진리의 반대편은 항상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진리 예수님은 왜 진리라고 말하고 왜? 이 세상에 거짓에 속거든요. 사탄에 속거든요. 왜 종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뭐요? 불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다 거짓이요. 거짓, 부정, 불의, 불법. 다 악한 마귀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어낸 그 열매들.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또 진리이신 성령님이 2000년 동안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 진리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잘 느끼지 못할까 봐 이제 뭐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는 진리를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네가 성경도 안 보면서 진리를 따른다고? 웃기지 마. 진리를 따르고 싶으면 성경 봐. 알아야지 뭐 진리를 따른다고 말할 거 아니야. 성경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언어로 안 돼서 또 몰랐다고 그럴까 봐 뭐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또 몰라서 뭔데. 근데 뭐예요? 지금은 다 자기 언어로 모든 민족, 이제 10년 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보고도 합니다. 그럼 네 책임이지. 니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 이 악한 마귀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거 알아? 네의 어떤 믿음을 건드리고 시험하고 박해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이제 알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너는 봐야 되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서 선택을 항상 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강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진리이기,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신 말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 자꾸 강조해요? 누구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성령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제 가시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전하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은 것을 말한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성령님도.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듣고 읽고 배워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진리에 순종해야 되니까. 성령님 왜 이 땅에 오셔요? 네.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 그거 가짜 뉴스야. 그것도 너 아직도 모르겠니?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분별이 안 되니? 누가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 했는데 성령님이 온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서신서들이 쓰여졌습니까? 그리고 또 뭐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성령님 오신 이후에 다 서신서들과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다 예수님이 성령님 오신 이후에 다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복음서도 있지만은 성령님 오신 이후에 많은 서신서들 진리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근데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 또 서신서들 보면 항상 뭐가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장래일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엄청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감동케 해가지고 성경에 서신서들이 막 쓰여지고 요한을 감동케 해서 또 예수님의 계시가 또 요한 사도에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현재 일뿐만 아니라 들은 그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장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새로운 건 없어요, 사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희들은 환영하고 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이게 감동을 받아 쓰여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깨우침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안에서 또 살아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찾아야 돼. 그 말이에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말씀 시작하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라 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더니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영광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낸다고 그렇게 그러고 너무 내 것은 뭐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제 그 말인 거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 또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죽으심으로 실제로 인간이 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그것을 실현하셨어요. 근데 또 성령님이 또 하셔. 성령 하나님이 또 오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 인류 하나 또 만들어 놓고는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애쓰시는지 그 실현된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 모셔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일에 관여를 하셔요. 누가요? 성령님이.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게 선교사님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목사님들 세워졌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할 것은 뭐예요?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성령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역사에 누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관여하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거죠. 성령님도 이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성령님은 그래서 바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왜?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은 뭘 가장 기뻐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 믿는 걸 가장 기뻐해요. 성령님. 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걸 가장 좋아해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걸 가장 중요해요. 뭐 성령이 뭐 좋은 거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이 영혼 구원을 가장 성령님을 좋아해요. 또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성령에는 열매가 있고 은사가 다 성령 안에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근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구원을 이루는. 그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다 같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의 복음이 이제 전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쨌든 사명 맞춰서 가셔야 되고. 그럼 결국 예수님 급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급이 누군 거예요? 성령님. 그것을 지금 보혜사 성령. 근데 그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라긴 하지만 좀 더 구원자,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자꾸 어떤 단어가 붙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 너 도와줄게, 너 도와줄게, 너 도와줄게. 계속 성령님이 말해도 성령님이 무시해. 예수님만 찾아, 예수님만 찾아.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기도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성령님한테 의지하라니까. 성령님한테 의지하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하고 더 굳건해지는데 왜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 뭐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나중에 박해 한번 받으면 다 쓰러지는구나. 문제가 일어나면 다 쓰러지는구나. 그 믿음.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세우는 모래성에 믿음의 집을 자기가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을. 근데 그걸 누가 지어야 된다고요? 성령님 도와주신다니까. 그래서 지금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은 아주 저 많은 숫자에 비해서 아주 조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소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믿음은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마지막에 어떻게? 적그리스도 시대.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의 끝자락입니다. 세상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의 자유국가라고요. 이 자유 금방 뺏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특히나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 모르겠지만은 이 종교적인 자유는요. 이제 다 뺏깁니다. 이 자유는 금방 뺏겨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죠. 왜? 제 말은 성경에 지금 예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어나라 그 말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구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구원, 제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인이 죄고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큰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의 저주는 최악의 죄가 살인. 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거. 그 전쟁은 또 살인이잖아요. 왜?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 믿고 죽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도파 일찍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어떤 살인. 그래서 살인을 또 미움을 살이라고 그러죠. 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요. 왜?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고 성령님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해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성경에서 통해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도 경고하고 이렇게 있고. 왜? 오직 하나 하나님은 인간 구원, 오직 하나 예수님 인간 구원, 오직 하나 성령이 뭐예요? 인간 구원.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가 방해하고 성도가 방해하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가톨릭이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간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 여러분 어쨌든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어렵게 살든 잘 되든 못 살든 여러분 또 성령의 하나님 의지하에 살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 주시기를 원하게 되길 바라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그 구원 지금 훈련하시고 정말 잘 단단한 구원
또 열매 맺는 구원,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는 맺게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